신앙이 아니고 다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고, 그랬을 때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죠. 일종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동되고 또 이방인들이 감동되고 또 포로로 귀환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적게는 100만에서 300만까지도 잡아요. 그랬을 때 1, 2, 3차에서 귀환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만 명. 다 가도 보낼 판인데 간 사람이 5만 명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가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얘기 했잖아요. 미국 가서 성공하고 출세했는데 다시 6.25 터져서 남북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 돌아가서 하나님 일 감당해라 그러면 가겠냐 했을 때 안 간다고들 다 반응했죠.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가게 돼요. 사명,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길 가겠냐 했을 때 갑자기 이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장에 보면은 간 사람들 명단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간 사람들 명단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 지도자들, 또 이제 가문별로, 또 이제 지역별로, 또 이제 뭐 제사장 가문, 레이 가문, 느디딤 사람들, 또 솔로몬의 신복들, 또 이렇게 쭉 소유물들 이렇게 쭉 명단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명단은 어떤 관점으로 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 헌신을 기억하고 있고 모든 것들을,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 당시에 이름이 불려졌을 때 기뻤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인생이 되는 게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인생임을 믿는 저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이제 1장, 2장까지였어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성경 연구할 때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맥을 되게 많이 강조해요. 문맥과 흐름을 알아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거다, 이걸 강조하는데, 그럼 1장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끄집어내셨고, 그렇죠? 생각하고 계시죠? 그리고 2장에서는 그 대업을 이룰 사람들의 뭐가 나와요? 명단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3장에서는 이제 뭘 해야 돼요?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돌아간 거예요? 성전 건축하려고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다시 그 귀환을 시키셨고, 굉장한 막 물적, 인적, 또 역사의 패러다임까지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지원을 해주셨죠. 이제 성경을 읽는 데는요, 이제 중요한 게 필요해요. 뭐냐면, 그러면 이제 3장부터는 뭘 시작해야 돼요? 성전 건축을 시작해야 되죠. 여러분 근데 그 3장 1절부터 보면은 뭐부터 합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요? 그 제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7월에 모였다고 하는지 알아요? 7월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다 모여있는 그 달이에요. 6월절, 오순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3대 절기거든요. 그리고 대속제일,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절기가 다 있어서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예전에 그 다윗 왕조 시대 때는요, 전 세계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지켰던 절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날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생각해요. 사업을 하든 성전을 건축하든 집을 짓든 가장 먼저 뭘 한다고요? 예배예요. 뭐 여기서만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홍수에 딱 방주에서 나왔죠? 노아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단을 쌓고 예배를 해요. 여러분 그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곳에서 노아가 양식을 찾거나 살 집을 찾지 않죠. 뭐를 해요? 예배를 해요.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그냥 가요. 그래서 갈대우르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당시에 이주는요, 다른 그 이방 땅으로 간다는 거는 자기가 생명 여탈권이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런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라고요? 예배. 또 하나 얘기합니다. 잘 보여.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리고성 전투가 나와요. 여리고성 전투 앞서서 길갈이라는 지역은 여리고성에서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요. 활로 쏘면 맞아 죽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12돌비를 세우고 할례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갖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무감각하게 읽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전쟁 전에도 예배를 하고 폐허가 된 땅에서도 노아가 예배를 하고 가장 먼저 이주에 간 아브라함도 예배하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자기 뭐 생계에도 막막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뭘 한다고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요 성도의 삶에서 가장 우선해야 되며 가장 중요하고 성도의 삶에 0점을 맞추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예배예요. 성전은 왜 져요? 그건 뭐 하는데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여러분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죠.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을 뽑으라 그러면은요, 다른 거 다 못해도 예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독일에 있는 그 친구 목사가 이런 얘기 했어요. 그때 이제 쓸개 떼러 왔다가 이제 여기 저희 교회에서 이제 또 설교도 하고 그랬던 김종욱 목사가 자기 쓸개 빠진 놈이라고 맨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래요. 한 목사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예배인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예배의 중요성도 알고 또 하나 그동안 교회가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각자 뭐 친교나 동호회 같은 걸로 분주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폐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뭐 하나만 딱 살려놨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그 다음 얘기가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런데 한 목사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만 살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도 똑같아. 독일도 이제 이민사회에서 너무 외로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모여서 교제하고 그게 낙이래요. 이민교회의 특징이에요. 미국도 그러고 유럽도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폐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유럽도 특히 유럽이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돌려지는 교회만 살아남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안 온대요.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요. 성패가 예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제가 그 코로나19 사태에서 약간 좀 충격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최근에 그 이보구 교수님이라고 이제 저희 이제 그 가끔 오시는 머리 흰 분인데 한 목사 큰일 났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인도네시아 교회에 등록을 하기 시작했어. 무슨 얘기예요?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미국에 있는 교회, 영국에 있는 교회에 등록을 해.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인터넷 예배가 드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예배를 드리니까는 다 이제 인터넷으로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그러고 헌금도 그러고. 그런데 이제 그 회원제를 둬서 오픈을 그 교회 성도만 실시간으로 이제 오픈하는 걸 하니까 그 교회 회원 가입을 해서 등록을 해서 해갖고 간대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이제 큰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가 딱 오픈하면서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다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그 실상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방식대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 3장 1절서부터 6절은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7절부터 13절은 예배를 회복할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예배를 회복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게 나와요. 뭐대로 예배를 드렸고 뭐대로 성전을 지었다고 나오냐면 모세의 규례대로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모세의 규례대로 다윗이 얘기했던 대로 찬양을 하고 예배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말씀의 기준대로 예배를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받고 싶은 예배를 합니까? 여기서요, 오늘날의 성도들은 자기가 은혜 받았다 하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높임받고 칭찬받아야 예배예요. 의자를 전부 극장식 의자로 해놓고 전부 편안하게 드리고 다리 꼬고 예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가 어디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가난한 자, 또 소외된 자, 어린 양들을요 사랑하세요. 오래 참으세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 수요 강론반 정도 올 정도면은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예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럼 적어도 예배에 대한 원리를 얘기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 가운데 내가 드리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다 이제 그 원리를 어디서 찾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찾아요. 사사시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근거가 돼서 찾아요. 그리고 요새는 지금 다 인본주의라서 사람에게 좋은 예배를 찾아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좋은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장 긴급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터키 선교사님이 그 진리생교회 카디큐에 교회 이슬람 땅에다가 개척하면서요, 저도 긴장했어요. 그때. 아니, 선교사님 그것다가 교회 간판 달면 죽을라 그래? 선교사님 기뻐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목사님. 법인교회가 있어야 오히려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 이슬람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슬람 땅에서 예배 마음대로 못 드려요. 근데 우리는 예배 홍수 속에서 뭐 별 감흥 없이 드리잖아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 꿈이 뭔지 알아요? 북한 성도들의 꿈이 뭔지 알아요? 성경책 갖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마음껏 하는 거예요. 찬양을 이게 못하니까는 김일성 찬가에다가 찬송 이렇게 바꿔서 불러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너무 무감각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고 무엇이 먼저인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대로 해야지 인생이 첫 단추가 끼워지고 풀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노아의 홍수에 있다가 폐허가 됐는데 나와서 먹을 것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걸 모르실까요? 지금 전쟁터예요. 여리고성 철회성이 있는데 거기서 좋은 무기로 진영 갖춰서 싸워야 된다는 거 모르실까요? 근데 돌비스에서 예배드리고 심지어는 할례까지 시켰어.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아브라함이 이방 땅 가서 자기 식구들이랑 먹고 살 거 생계 위해서 직장도 구해야 되는 거 모르실까요? 근데 뭐에 집중하게 만드세요? 예배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또 너무 많이 들었지 뭐 예배 뭐 교회 가면 뭐 예배하라고 맨날 잔소리로 들리지. 근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시는 이유는요. 여기서부터 안 풀리면 성도 인생은 안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부 뭐라 그러면 직장 가면 올게요. 취업하면 올게요. 대학 붙으면 올게요. 시집가면 올게요. 오긴 뭐라. 기껏 고3 수험생적이 대학 합격하라고 기도해 줬더니 합격하니까 안 와. 취업해도 절대 안 풀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지 않으세요. 오히려 여기 와 계신 분들은요, 정말 그냥 여러분 그 의미 없이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열고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참 은혜 예배자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코로나19는 제가 반전의 축복이 있어요. 저에게도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교제를 해요? 뭘 해요? 오직 하나 이제 예배에 올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만 가지고 하나님 어떤 축복을 받고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그동안 뭐 프로그램으로 그냥 이상한 걸로 돌리던 교회들이 이제는 딱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이제 나머지는 다 차단했어. 너희들끼리도 친하 기층이지 마. 오직 누구만 바라봐?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홍수인데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야, 홍수 끝에 마실 물 없다더니 한국에 예배 많은데 내가 받을 만한 예배가 없다. 교회가 크면 뭐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스피커만 수십억을 달아놨어요. 스피커만.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부산, 자꾸 이제 녹음돼서 부산에 수영록이 한 방을 했거든요. 새들백 교회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교회를. 몇백억을 들여서. 갔더니 이제 그 수석 부목이 자랑하듯이 막 보여줘요. 버튼을 누르는데, 진짜 우리 지금 본당 반만 해요. 이렇게 반만 해. 이만큼이 그 강대상이에요. 강대상인데, 사방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있어요. 그 반이. 근데 버튼을 딱 누르니까 그 계단이 쭉 올라와서 그냥 쭉 하나의 또 홀이, 그 강대상이 넓어져요. 그래서 공연한대요.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마이크 시스템을 딱 켰는데,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저기 그 의자만 한 4,000석, 5,000석 돼요. 근데 저 뒤에서 그래요.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래. 스피커 음향 시스템만 이게 한 10억 정도 들었어요. 그래. 야, 진짜 옆에서 속삭이시듯이 들어요. 깔끔하게. 우리 막 이렇게 막 하우링 생겨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진짜 옆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집중력이 있어서 그냥 마이크 시스템으로 은혜가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에 보면은 일제히 나온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배하는데. 근데 7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귀환민들이 왔다가 잠깐 자기 지역별로 흩어졌어요. 누가 오란 얘기도 안 했습니다. 누가 오란 얘기 한 적 없어요. 오란 얘기를 안 했는데 일제히 1절에 보면은 일제히 모였다 그러죠. 이 일제히가 에아드로서요. 한 사람이 된 것처럼 동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뭘 꿈꾸면서 온 사람들이에요? 성전의 회복은요. 곧 예배 회복이에요. 바벨론에서 예배 드렸습니까? 못 드렸습니까? 못 드렸어요. 왜요? 하나님이요. 본인이
받길 원하는 장소와 위치와 방법이 있었어요. 그대로 하면 아무것도 안 해서 당시에 바벨론의 큰 신전만 70개가 넘었어요. 큰 신전만. 작은 산당까지 하면 2000개가 잡신들이 있었던데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신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70년 만에 있다가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 흩어져 있다 갑자기 예배하는 딱 절기가 오니까 일제히. 근데 여러분 지금 열왕기상하 역대기에도 그러고요. 다른 데도 예배하러 모일 때 지도자들이 모여라 하고 명령을 줄 때는 있었어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자원에서 뛰쳐나와서 예배하고 싶어 하면서 온 게 처음이에요. 예배는요, 이 심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심정 어디 가서 느낍니까? 남자들 군대에서. 저기 유튜브에서 실로암 찬양 한번 쳐보세요. 군인들 떼창하는 거 난리가 나죠. 막 실로암 하나에 막 그 축제가 없죠. 근데 저도 그 군대에서 드렸던 첫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막 그 고난 가운데서 막 힘든데 주말에 딱 그 종교 행사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 무슨 말씀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원래 군목들이 말씀 못 전해요. 제가 군목 설교 듣고 은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근데 그냥 하나님의 집에 왔다는 거 사실로 실로암 부른다는 거로 뭐 엄청 울어요, 막 그 감격. 그리고 맨날 종교 행사만 기다려요. 심지어는 제가 군종이었거든요. 군종이었는데 원래 우리 대대의 남한 신학생이라서 그 대대 군종하면 풀리는 거였어요. 근데 신병 교육대에서 체력 측정 1등 해갖고 대대장이 너는 안 된다고, 너는 군종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계속 그 일 시키고 다른 수학과 나온 사람을 군종시키고 너는 중대군종 하라고 그래서 중대군종에 그때 알았어요. 체력 좋고 힘세면은 목사도 못하는구나. 제가 그때 알았는데 그때 이제 새벽 기도도 가요. 심지어는 피곤한데 그 마음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일제히 그러니까 자신이 자원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일이 사모가 되고 사랑이 되고 근데 어느샌가 의무가 되고 버티는 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심령 중심을 회복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그 산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요 강론에 오시는 분들이요 그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요 강론에는 성도의 의무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일제히 튀어나오는 그 모습의 자원성을 하나님이 예배에 있어서 너무 소중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자의 중심을 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모든 문제를 푸는 첫 단추라니까요. 가장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해야 되며 가장 긴급한 일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날이 안식일이 된 거예요. 이제는 주일이 가장 첫 단추죠. 처음에는 이제 마지막 날인 그 7일째가 토요일을 안식일로 했다가 바꾼 거예요. 첫날 주일이 안식일이 되면서 그날 이제 우리가 예배자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3절에 보면 이제 2절에 막 스룹바벨과 예수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 번제를 드리고, 근데 2절에 보면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드렸어요? 아니면 말씀대로 드려요? 이게 또 예배의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예배 뭐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인터넷 켜놓고 들어 누워서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오늘 좀 지하철 가다가 예배 드렸어요. 그냥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뭐 오늘 날기세 들었어요. 아니면 뭐 저 분당 우리 교회 거 들었어요. 그게 예배입니까? 아니 솔직하게 민화적인 예배예요? 아니 오늘 정리 좀 합시다. 예배 있지.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지 그 인터넷 그 방송을 안 하고, 예배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형식이 있어요. 그래야지 그 인터넷 해놓고 시청하고 관람하는 게 아니라 찬양도 내가 드려야 되는 거고, 기도도 내가 드려야 되는 거고, 봉헌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상황에 따라서 정할 수 없으면
그냥 그때 말씀을 이렇게 틀어서 그 순간에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건 가정 안에서 그 가장이나 누군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지 못하면 시편 말씀이라도 읽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중급반 제자훈련에서 예배를 드림과 받음의 요소가 있고, 이거는 초대교회부터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정한 규례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다 가르쳐주거든요. 구약에 무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공수로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가난하면 비둘기 한 굴에도 나눠서 드리고, 부자면 소래도 한 마리 드리는 거지. 아니, 돈 있으면 하도 한 마리 드리세요. 할렐루야? 안 되겠다. 태원 목사랑 다 뜯어먹겠다. 아니, 그렇게 드리게 돼 있지. 그러니까 과부래도 두렙돈,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1,000원, 2,000원 정도 되는 거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교회에 오면 무슨 헌금 얘기만, 그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헌금을 제대로 말하지 않는 목회자는 직무유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얘기하는 대로만 하고 이상한 헌금 만들어서 자꾸 강요하지 말고, 그러니까 바르게 헌금하는 거, 헌신하는 거 다 예배예요. 지금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데 왜 교회 나와요? 아니, 저기 이민교회처럼 이렇게 놀라고 네트워킹 만들라고, 아니 누구 마음에 드는 저기 아가씨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죠. 지금 날기새하는 김동호 목사님 한참 젊을 때 한 2, 3년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려서 1,000명까지 부흥했어요. 나도 그런 영성을 주시옵소서. 이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하면 다 떠난대요. 근데 그게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희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쭉 이렇게 묵상하고 이제 수요일마다 강론하면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그 시대에 있었던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는요, 오직 말씀으로만 부흥을 시켰어요. 이런 역사가 수요일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은 비오는 수요일 저녁에 임할지어다. 수요일이 되게 힘들어요. 왜 그래? 일상이 한복판이라서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재밌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뭐냐면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보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무리가 누구냐면 그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하는 가운데 누구를 두려워해요? 열국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그 70년 동안 비어 있는 속에서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해갖고 막 이 나라 저 나라에 있는 하나님 안 믿는 민족들이 다 섞여 살았어요. 그런데 왜 두려워했겠어요? 왜 두려워했냐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올 거다. 원래 이 땅 주인인 애들이 70년 만에 돌아온다.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다. 다 알까요? 모를까요? 그 지역 총독들이 다 알고 그 지역민들이 다 알죠. 그런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들을 몹시 싫어했대요. 왜 그런 거 아니?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가 회복되면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은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두려워 떨고 떠나갈 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능력과 회복과 그 파워를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 사람들이 왜 그걸 싫어했냐면 열국 백성,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이 땅이 다시 회복할 거를 이스라엘이 믿은 게 아니라 안 믿는 애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너무 싫어해갖고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누가 더 좋아?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선배 목사님 중에 오삼 영락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이종원 목사님이라고.
그 옛날에 유머 1번지 할 때 변방의 북소리 할 때 포졸 2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연예 대상에서 그 신인상도 이렇게 타고 그랬는데 그때 소감을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원래 꿈이 있다고. 뭐냐 그랬더니 그냥 목사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웃었던 적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줄 알고. 근데 진짜 목사님이 됐어요, 그분이. 이제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막 애들 그때 저기 저기 영락교에서 사역할 때 너무 재밌어요. 개그맨이니까는 설교할 때 막 구연동화를 하면은 막 별의별 소리 다 나요. 그럼 막 애들이 막 웃고 그래서 50명도 안 되는 그 유초동부가 막 300명까지 부흥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사역을 참 잘해요. 근데 이제 개척해서 오산에서 그 저기 개척교회를 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하에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개척을 했는데 옆에 그 무당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 징을 치면서 이렇게 그렇게 방해를 한대요. 새벽에도 꼭 새벽 예배 시간에 맞춰서 하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그래서 권사님들하고 화가 나고 목사님 저기 불 나게 기도하자고. 근데 불이 났게요 안 났게요? 났어요. 났는데 무당이 찾아왔어요. 변상하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변상을 받을 거야? 근데 무당은 믿는 거예요. 이 불이 왜 났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법원 가서 어떻게 소송을 해? 하나님이 하신 거를. 그래서 그때 그 교회가 확 부흥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저보다 이제 핫한 선배님인데 이번에 이제 건축을 하시더라고요 크게. 근데 그 이종훈 목사님이 그때 이제 무당 덕분에 자기들이 영성이 생겼다고. 기도하세요. 여기 무당 하나 들어오게.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그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 저기 점 보는 집이나 이렇게 가면은 진짜 점쟁이들, 신내린 점쟁이들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 오면은 큰 신을 섬기는데 왜 왔냐 그래요. 근데 이제 가짜 크리스찬이 오면은 점 봐주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가짜든지 그 사람이 가짜든지. 근데 여기 열방이 두려워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세상이 알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요 그걸 잊을 때가 많아요. 익숙함이 주는 위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에 가장 강하고 큰 신이시고 비할 바 없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내가 대통령을 의존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 정말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마음과 생명과 목숨을 다해서 섬기는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어요. 위협을 했대요. 그 예배 드릴 때도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또 예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중간에 뚝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 두려워하여 뭘 했다 그래요? 3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요. 두려워하여 아침 저녁으로 더 예배할 때요.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예배는 두려운 상황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함께하심을 견고히 붙잡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서는요, 뭘 하는 거냐면요,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해서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근데 우리는 아주 악한 습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막 인생에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생기면은 그거를
묵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상에 살다가 그런 게 왜 안 들어와요? 그런 자녀 때문에 걱정, 건강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두려움이 있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 시선을 세상에 뺏기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중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배 막 홍수 속에 살다 보면 예배에 와서 앞사람 뒤통수 묵상하잖아요. 교회 인테리어 묵상하고 담임 목사님 넥타이 묵상하고. 그게 아니라 예배는 오직 누구께만 집중하고 올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기도할 때요, 눈 떠도 돼요. 근데 기도할 때 눈 감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람은 보는 것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이나 아니면 말씀을 볼 때는요, 눈을 뜨고도 기도가 돼요. 근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 자꾸 마음을 뺏기니까 그래서 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아니 예배 때 하나님 만나러 왔으면 그분의 임재를 봐야 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심령 가운데 던지는 메시지를 받고 가야죠. 할렐루야? 그러려고 예배 때 오는 거예요. 드림의 요소가 있지만은 또 받음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컸던 문제들이 작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나를 살리고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받는 장소는 없어요. 아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아니 저는 기도예요. 저는 찬양이에요. 다 있잖아. 다 있는데 중심이 하나님께 더 있기 때문에 예배.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님은요 교회 가리킬 거 뭘 해요. 교회는 단수가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 모인 하나님의 무리들 가운데 자신의 뜻을 드러내지. 믿습니까? 그래서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강력한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저는 혼자서 예배해요. 발로 팍 찰거든요. 진짜 예배를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예배하라 그랬어요? 목사님 저 혼자 다 저는 삶의 예배 어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제발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 진짜. 삶의 예배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할 때 라트리아 예배가 산 제사, 삶의 예배를 얘기해요.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께 원하시는 예배를 얘기한 다음에 삶의 예배를 얘기해서 이제 구약 선지자들이 맨날 혼냈죠.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지 말고 공의를 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드리고 가난한 자 구제하는 삶의 예배 드리라 그러죠. 그 누가 몰라요? 근데 뭐만 알아 또? 삶의 예배가 또 그러니까 이제 좀 모르면 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물어보든가 목사님한테 그래서 예배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물어보든가. 근데 저마다 다 자기 소신이 있고 또 이제 답답한 게 목회자들이 또 잘못 가르쳐 놓은 게 많아요. 지금 막 동성애들도 막 찬송하는 목회자도 있고 뭐 별의별 목회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한다고 일반 제도 예배 폐지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제 마리스타 하면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다. 여러분 그 옛날에 김용 교수님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 목사님 의사들도 돌팔이 많아요. 그래. 의사 면허는 있는데 공부를 안 하고 연구를 안 하면은 그냥 졸업장 따고 수술하다가 셀카 찍고 거기다가 뭐 붕대 같은 거 넣고 꼬매고 그런 거예요. 잘못 걸리면 죽는 거예요. 신해철처럼 그렇게. 여러분 똑같아요. 목회자도 그냥 6개월만 해도 저기 졸업장 주고 목사 안서 주는 데가 신학교도 있고 그래요. 1년만 다녀도 목사 훈련 받는데 최소한 10년은 받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모르면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의사도 가르치고 목사도 가르치는 시대예요.
누가 이제 일반인들이 정보가 많으니까. 근데 정보를 좋은 정보를 선별할 줄 아는 게 지혜인 시대인 거예요. 삶의 예배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공예배 회복하러 온 거잖아요. 왜 그러면 저기 바벨론에서 삶의 예배 드리면 되는데 뭐하러 없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또 예배는 예배 가운데 반드시 드려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히 선포돼야 되고 성례가 집례돼야 되고 찬양이 없는 예배가 어디 있어요? 기도를 올리지 않는 예배가 어디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만인 제사장이에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여러분, 에베소서의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디모데서에서 장로로, 집사로 세우는 건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 만드실 거예요. 근데 권사장로가 뭐가 필요해요? 다 만인 제사장이지. 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진짜 답답해 나. 여러분, 저도 제 젊은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방향이 이 예배와 이 공동체가 진짜가 아니라면 내 생명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맨날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너는 어디 나가서 네 몸뚱이로 일해도 그 사례보다 많이 받겠다. 우리 아버지가 맨날 안타까워 오셔갖고, 아유, 여러분, 이거 받으려고 제가 목회합니까? 아유, 진짜. 그러면 제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입장에서 이 젊음을 던져서 얘기하면 진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럼 예배가 만약에 흩어져서 혼자서 인터넷을 들으는 게 참이라면 지금이라도 난 바꾸고 싶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예배 홍수인데 예배를 너무 잘못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야고보서에 얘기한 것처럼 악한 자의 말세 때 악한 자의 패하기 원하는 그 악한 습관처럼 하지 말고 더욱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쓸 걸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공동체는 거기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주일 예배 외에 수요일이나 뭐 금요일이나 새벽이나 이런 것들은요,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 환경에 따라 나라에 따라 달리 만드는 거예요. 그건 또 솔직히 얘기해 드리잖아요. 근데 주일 예배를 폐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의 맛을 보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조석으로 옵니다. 오지 말라 그래도. 말씀 듣는 거 더 사모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그렇다고 해줘. 더 제자가 되려고 제자 훈련 또 받고 싶어 하고. 아니, 제자 훈련 뭐 지금 2번, 3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가르칠 때까지 제자 훈련은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배워서 제자 삼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다시 와서 배워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년 중에 이제 몇 번씩 다시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원래. 그리고 거기 있는 성경 그 암송 구절 39절도 그냥 달달달 외우고 또 무슨 말씀은 뭐 하면서 한 그 저희 주제별로 쫙 정리가 돼요. 거기 다 예배에 대한 것도 나오고 기도에 대한 것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개념을 내가 알고 이해한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누군가에게 확실하게 이걸 진리를 전할 때까지 배우는 게 진짜 배우는 거죠. 두려움이 있다. 아픔이 있다. 두려움을 돌파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도요, 예배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들었는데 경험을 못했어요, 예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예배 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개맛을 알아야지 뭐가 진짜인지를 아는 것 같아요. 예배의 감격과 힘이 뭔지를 알아야 그걸 사모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는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는 이제 월요일마다 저희는 가정 예배도 드려요. 애들 앉혀놓고. 애들이 뭐 예배를, 근데 부모로서 애들한테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예배 이렇게 드리면은 애들이 벌써 말씀도 가르치고 예배의 태도도 가르치잖아요. 가정도 예배가 먼저죠. 교회도 예배가 먼저죠. 개인적으로도 예배가 먼저죠. 사업을 할 때도 예배가 먼저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배가 먼저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기업 하나 있어요. 가끔 제가 지금 이영재 목사님이 하는 그 신우의 사장 미션 글로벌이라고 예전에 지금은 미션 홀딩스로 바뀌었는데 폭삭 망해서 경기도 양주에서
컨테이너 박스 2개 놓고 사무실 다시 차렸어요. 그때 이제 저를 찾아와서, 그때 이제 전도사 때는, 전사님 저희 기업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업 되게 해달라고 처음 예배를 시작했어요. 매주 가서 그냥 한 3년을 했나 매주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기업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들을 같이 경험했어요. 저도 나를 못 믿고 나도 저를 못 믿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기업이 커지니까는 저희 강남 그 코스모스 빌딩이라고 삼성역에 있는데 큰 빌딩으로 왔어요. 들어갈 때 이 지문 찍고 들어가더라고. 이 컨테이너 박스에 있다가. 그래서 목사님 코스닥 상장해요. 그때 이제 한번 갔는데 우리 교회 개척교회 때 힘든 때 예배 한번 드렸는데 딱 이렇게 저기 뭐야 헌금을 내는데 보니까 1,000만 원을 내더라고. 그래서 그때 한참 어려울 때 여기 교회 운영비로 잘 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그 들어오는 것들을 저기 이영재 목사님 보내서 이 목사님 이제 보내고 살 길을 찾아줘야 되니까 그렇게 보내고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미션 홀딩스 그 회사가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하나님이 뭘로 축복을 하셨는지. 그건 예배였어요. 그 사장님이 뭐 신학이 깊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 예배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해외에 가도 항상 예배 안 빠지고 그 기업이 어려운데 새벽 기도를 그렇게 안 빠지고 나오더라고요. 너무 귀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이게 점점 커졌던 역사를 같이 했는데 의정부역 뒤에 있는 큰 빌딩을 먼저 사서 들어갔어요. 그 경매를 따서. 근데 거기 이렇게 가서 여기서 예배 초소를 하시라고. 그래서 딱 해서 갔는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건 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접었죠. 그리고 이제 한부 신북 온천이라고 포천에 큰 그 온천을 또 매입했어요. 회사 커지니까. 그리고 저희 교회 2번 그 호텔 갔던 수련회 갔던 그 호텔도 커지면서 매입한 거예요. 그게 다. 그 컨테이너 박스 2개로 시작했다가 폭삭 망했다가 하나님이 여니까는 하나하나 사서. 근데 이제 그 다음 할 때마다 저를 이제 거기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우리 신복오천 밑에 막 한 되게 커요. 한 150평 돼요. 여기서 예배 만들자고. 근데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래. 그래서 이제 안성광 목사님이란 분을 또 거기 붙여줬죠. 이분하고 드리라고. 그리고 이제 또 그게 이제 역사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물었는데 둘이 따르가래. 그래서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하여튼 예배의 목숨, 내가 그 기업에는 다른 거는 없었어. 예배의 목숨,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축복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업하는 기업이 있으면은 첫 시간을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중간에 한번 변질되더라고요. 뭘 변질되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사장님이 강제로 드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건 자원함인데 이거 일제에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본인이 이제 사장인데 약간 건설 회사니까 약간 좀 무대뽀예요. 그러니까 이제 쭉 앉아서 여직원한테 김대리 반주해 막 불교 신자인데 이 사원들이 교회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삶의 예배를 얘기를 해야지. 사장이 삶의 예배를 드려서 감동을 시켜야지. 다 끌어놓고 이제 부적처럼 이거 드려야 우리 복 받는다 이렇게 바뀌더라고 자꾸.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근데 이제 신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좀 이제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새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예배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하나님이요. 성도들을 부를 때 2가지 중요한 사명을 줘요. 대모습이 잘 들리지? 2가지 중요한 사명을 줘요. 하나가 각자의 그 부르심의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예배의 사명을 줍니다. 둘 중에 뭐가 먼저게요? 예배의 사명이 먼저.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어요. 어떤 것과도. 그게 먼저예요. 그러고 나서 뭐 교수를 하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학생을 하든 주부를 하든 다른 일을 하든 바뀔 수 없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점점 타락하고 변질되어요. 누구 중심으로? 성도들 중심으로.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요 그렇게
이렇게 막 하나님 막 이렇게 섬기고 그럴 때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도 보시는데 중심이 된 게 태도와 형식으로 반영돼요. 다시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뭘로 반영된다고요? 태도와 형식으로 반영돼요. 반드시 그래요. 옷도 신경 쓰게 되고요. 자세도 신경 쓰게 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도 신경 쓰게 됩니다. 이건 그러지 않아요?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직장에 사장님 있으면은 사장님이 이래서 야 저기 김 부장 내 저기 생일에 와 그런데 쓰레빠 끌고 가요? 양말 저기 엄지발가락 저기 구멍 난 거 끌고 자다가 일어나 갖고 어떻게 갑니까? 초대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생일 초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제 청년들 중에는 요새 이제 청년들은 워낙 개성시대니까 진짜 그렇게 간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괜찮아, 괜찮아. 예배 때 그렇게 와도 돼요. 괜찮아. 아니 그거는 뭐라고 그러는 내가 못해 진짜. 괜찮아. 원래 그냥 그게 대접이에요. 그럼 막 이렇게 막 똥산 바지 입고 이렇게 질질 끌면서 가고 힙합 모자 쓰고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그것까지 제가 뭐라 그래 그렇게 인색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문화예요. 그 시대에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있고 저는 이제 주일 같은 때는 저도 그러고 이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정복을 원하는 스타일이죠. 근데 지금 사실은 넥타이 많이 안 매잖아요. 넥타이는 좀 풀러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근데 우리 옛날 같은 경우는 막 넥타이 안 하고 그러면은 선배 목사님 막 혼내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회사 직장 갈 때도 좀 편하게 가잖아요. 그럼 사장 만날 때도 그렇게 만나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캐주얼하게 그냥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문화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랑 12시에 시간 약속했는데 주일날 생일 먹으러 와라 그러는데 한 12시 반쯤 가요? 12시 반쯤 가서 나 오기도 전에 다 먹었네? 막 그래요? 아니면은 막 30분 1시간 전에 갑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갈 때 교통 뭐가 막힐지 안 막힐지 다 생각하고 가죠. 오다가 뭐 깜빡해서 막혔네 이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참 대접하는 참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 이율령 비율령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갖다 붙여.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참 이제 영원토록 참으시고 그래 하나님이 참는데 하여튼간 지금 어려운 거를 많이 참아주신 네,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해내는 힘은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요거 조금만 더 지나면 극복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경지가 올라가요. 그런데 삐져갖고 이제 예배 때 안 나오죠. 그럼 오히려 그게 주저앉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여기 보세요. 두려운 상황이 있고 아픈 일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갔기 때문에 더 예배 때 집중해서 뚫고 나가는 데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다가 졸려서 안 돼. 그래서 이제 기도 될 때 해.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는 일 사로잡을 때 기도는 되어져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요. 기도자를 지키다가 기도가 되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봄이야. 옛날에 한참 은혜 받을 때 막 뜨겁고 첫사랑에 막 그냥 막 교회 가고 싶고 막 기도가 돼요. 그런데 이제 10년, 20년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는 법 없어요. 가끔 은혜의 담비가 내려 그럴 때 있지만은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킬 때 오히려 지키다가 또 열려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록도 가면은 막장 인생들 간다 그런 데가 소록도예요. 그 문둥이들. 그런데 여러분 소록도 가면은요. 가족들도 버려요. 가족들도 감염된다고 버리고 또 주위 이웃들도 그 사람 이렇게 외면해요. 근데 이제 소록도 가면은 근데 지금 이제 복지가 좋아져 갖고 사람들이 많이 회복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야, 우리 정부가 이 소록도에 있는 나 환자들 많이 살렸다. 근데 거기 있는 소록도 가면 80%가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근데 거기 소록도 나 환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부 복지 정책이 우리를 살린 게 아니라 소록도 중앙교회가 그때 당시에 영락교회 다음으로 컸어요. 엄청 큰 교회입니다. 소록도 그 중앙교회가. 근데 소록도 중앙교회를 누가 만들었냐면 나 환자들이 같이 지은 교회예요. 피 흘려가면서. 근데 그 소록도 중앙교회 예배가 우리를 살렸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 우리를 버리고 외면할 때 아무도 안 보일 때 누구만 붙들게 돼요? 그러니까 그 예배 가운데 얼마나 성령의 역사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겠어요. 왜? 인생에 볼 데가 없으니까 누구만 바라봐요. 그냥 예배 때 그냥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여러분 그거 알죠? 막 세상이 모든 절망과 좌절과 막 사업도 실패하고 막 돈도 그러고 막 아내랑 관계 파탄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열려버리면 다 끝나는 거. 할렐루야? 그 순씨가 알지 너도. 순씨가 그 맛을 알더라고. 순씨가 그래서 요새 새벽기도 자꾸 나오길래 순씨가 새벽기도 의무적으로 안 나와도 돼. 이 건물에 있다고 무조건 나오고 그러지 마. 응? 우리는 순씨가 목사님 기도를 해야 살겠어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제가 제 비유 맞추고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근데 순씨가 진짜 진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해봤는데 회사 생활도 그러고 인생이 풀려가는 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야, 순씨는 이제 바이센 만난 게 너 인생의 제일 큰 축복이다. 할렐루야? 순식이 차도 샀습니다. 박수 한번 해. 그래서 얼마 전에 저기 김주옥 전사님만 시승시켜주고 나는 안 해줘갖고 내가 너를 밥을 사준 것도 훨씬 많이 사줬고 내가 너를 알고 지낸 것도 많이 알고 지냈는데 주옥 전사님만 태워주고 나는 태워주고 하필 신방하는데 거기서 마주쳤어. 이런 인생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예배 다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예배를 이름만 알아. 이름만. 여러분 그러지 말고 정말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더 조속으로 드리고 힘들기 때문에 더 예배 가운데 집중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런 신앙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2년이 지나도 그 자리, 3년이 지나도 그 자리, 10년 후에 봤는데도 그 자리. 그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이 영적인 신앙세계의 깊은 맛을 보고 하나님과의 그 지성소의 깊은 그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지 못했는데 일상 가운데 경험한다. 다 구라예요. 전문 용어가 자꾸 나오네. 다 거짓말이에요. 이 공동체적 예배를 못 드리는데 삶의 예배를 잘 드린다? 다 거짓말, 다 속이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을 돌아보면 다 속이는 거고요. 자기 의로 가득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못 받는데 일상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뭐 에녹처럼 동행을 하고 그렇게 한다? 거짓말이에요. 다. 그냥 피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피하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이셈이 우리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2020년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사역자들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이 예배자가 된 교회들은요, 교회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사역자 회의 때도 잔소리했는데 우리 교회 사역자들 잘해요. 그러나 뭐 주일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4번을 드렸어요. 10시, 12시, 2시, 4시 계속 듣는데 이번 목사님 거 3번째 들을 땐 졸립더라고 자꾸. 눈을 부릅뜨면서 막 들었는데 그런데 모든 순간에 성령의 임재와 또 하나님 감동이 달라요. 참 하나님 참 새로우시더라고요. 같은 말씀인데 어쩜 그렇게 시간 포인트가 다른지. 1부부터 3부 다 참여하고 싶죠. 도전. 제가 한참 은혜 받을 때는요. 그 새벽기도 1, 2부 이렇게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의정부에서 광명교회라고. 거기서 1부 드리고 2부까지 드리고 왔던 적이 있어요. 계속 이제 그 은혜가 되니까는 시작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너무 잘하는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나 이 예배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원함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과 아픔이 있고 막장에 다다랐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 삐졌어요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줄게 사랑하는 자녀인데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제가 시험 들거나 상처받으면 그래도 목사가 그 얘기를 해주면은 목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지 않아요. 그 비밀을 좀 맛보라고. 그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일어나는 비밀을 못 배우면 성도로서 힘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가서 배우려고 그래요? 최근에 제가 좀 심각하게 건면한 지체가 있어요. 왜냐면 예배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교회를 한번 찾아줄까?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면담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정말 양심을 걸고 얘기를 하는데 자네가 만약에 그게 회복이 안 되면 있을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심각하게 받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는 깨우고 싶어서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발생교회는 쫓기도 하는구나. 뭐 작은 교회라고 뭐 얼씨구나 좋다 이러진 않는구나.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지금 딱 3번째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목회자가 버리잖아요. 그럼 예수가 버렸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 상처는 평생 못 지워져요. 근데 이제 가끔 특효약을 쓸 때가 있어요. 이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깨우는데, 하여튼간 여러분 만약에 내 예배가 죽어 있다면 예배가 회복되는 곳을 찾으세요. 사는 비결이에요. 진짜요. 여러분 왜 신천지에 많이 빠졌는지 알아요? 신천지 가면은요 성령은 아닌데 뭔가 이렇게 자극을 주는 요소가 있어요 예배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배에 살아있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근데 불량식품 먹은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번제 그러니까 이 3대 절기 초막절을 지키고 뭐 유월절 지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전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페이지 수로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한번 잠깐 볼게요.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17페이지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맨 밑에 4에서 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가운데 드렸던 예물에 관한 내용이다. 그들은 번제, 초막절 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 초하루와 거룩한 절기마다 드리는 예물,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 등 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모세 율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제단에서 드리는 모든 예물과 헌물이나 헌금이 무슨 규례를 따르도록 했다고요? 모세 율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물이 없는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헌금 드리기 싫은 사람이 어디 뭐 신약이 헌금이 어디 있고 뭐 11조가 어디냐 있어요. 공수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도 없어요. 헌금의 제도가 구약과 신약은 바뀌었을 수 있으나 예물 없이 드리는 예배는 없어요. 10원이라도 내는 거예요. 얼마래도? 10원이 두랩돈이 10원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 볼 때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금액을 본 게 아니라 중심을 본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대로 하나님 내가 시간은 드리고 찬양은 드리고 봉사는 드리는데 돈은 못 내요. 돈이 너희 하나님인가 보다. 하나님께 받은 거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돌려드리는 게 예물 아니에요?
번제물을 드리면서 그 소와 양의 날을 대체해서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은 그 물질이 가장 피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 이게 내 고백이고 내 삶입니다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 받으신 거 아니에요? 양과 규모와 크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부모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님 생신 때나 뭐 칠순 팔순 때 뭐 해요? 어디 저기 다낭이라도 여행 보내드리고 그래야 안 그래요? 안 하는구나. 틀리겠는데 여시나 사드려? 아니 해요 안 해요? 그렇게 당연하죠. 당연히 하죠. 저는 시우 저기 요새 뭐 마카롱 만들고 그래요. 이렇게 만들면은 마카롱 만들어서 뭐 이은경 집사님도 드리고 뭐 누구 드리고 그래. 아빠 건 눈을 짚어 아빠 건 우리 아빠를 제일 먼저 챙겨야지. 우리 연아가 제가 충격 배신감. 연아가 그 선영이라고 있어요. 그 어린이집 여자 같잖아요. 남자예요. 선영이 엄마 그 카톡 프로필에 보니까 연아랑 선영이랑 뽀뽀하는 사진이 있는 거야. 너 선영이랑 뽀뽀했어? 선영이 좋아 그래. 좋대. 너 아빠랑만 뽀뽀해야 돼. 알았어. 갑자기 막 딸내미 셋인데 시집 어떻게 보내나 지금. 갑자기 막 선영이에 대한 질투심이 막 폭발하면서 걔는 막 배신감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연아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선영이를 진짜로. 그래서 선영이가 너무 그게 느껴져. 막 그래서 선영이가 저 아빠가 저 그랬더니 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마음이 이런 마음이고.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올려드려야 되고 어떤 사랑을 드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이 된 사람들은요, 다른 신앙 훈련들은 저절로 되어져요. 근데 예배자의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떤 훈련을 해도 훈련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배우는 거잖아요, 인생은.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주인, 말로만 왕이라 그러지 말고 그분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도 인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봉사도 인색하고 물질도 인색하고 기도도 인색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인색. 들어보니까 다 인색하죠. 하나님 볼 때 나를 헛되이 섬긴다. 헛되이 섬긴다. 너희들 배만 위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를 채우면 우리가 채워질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채우세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평생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얕은 물가에서 찰랑찰랑 하다가 끝나는 거죠.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번제물이나 이걸 드릴 때 나오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6절에 초하루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5절에 거룩한 절기와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 그러잖아요. 에스라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즐거이 드리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고 1장에 보면 수도 없이 나와요. 1장에 보면 여러분 그래서 1장 4절에도 보니까는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또 6절에도 보니까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이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2장 68절에도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3장 5절에도 보니까는 즐거이 드리되 예물의 원리 중에서 가장 여러분 예물은요 고린도서 9장에서도 인색함으로 말고 자원함으로 즐거운 가운데 넘치도록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요. 목사님 아직 제가 11조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주일 헌금을 드리거나 성경금을 드리는데 즐거이 드려지지가 않아요. 자원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할 때 100원이라도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커져서 뭐 감사헌금도 할 줄 알고 11조도 드릴 줄 알고 성경헌금은 사실은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 우리 대신 가서 하는 건데 성경헌금도 이렇게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정말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고백할 때 11조도 드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강요로 하는 걸 원하진 않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저도 헌금 지도를 할 때는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쁨이 되는 순간이 와요.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는지를 경험하는 인생이 돼요. 그러면은 11조가 뭡니까? 사실은 그 하한선이지. 그거 없애야 돼요, 11조는. 바나바처럼 공동체가 어려우면 자기 전세자산을 정리해야 돼요. 전재산을 정리해서 밭을 팔아서 이렇게 그 공동체가 그랬어요, 처음에. 유무상통해서 마가의 어머니 120명 우리 집도 와서 가자 이렇게 지내게 하고 자기 걸 자기 걸로 주장을 안 했죠. 그러니까 황금의 원리 속에서 사실 11조는요 한선을 정해놓고 의무를 다하게 하는 건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물질관이나 이런 것들을 훈련 받을 때 그래 저도 보면 목회자인데도 저도 11조 이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뭐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헌금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는데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여러분 그 저기 17페이지 밑에 보면은 모세 율법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반드시 예물을 드리도록 가르치는데 반드시 가르쳐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하나님 예배할 때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해야 된다고. 예물은 반드시 드리도록 가르쳐요. 그러나 크기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크기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원함으로 즐거움을 하게 돼 있고 에스라서에서는 예물을 드리는 원리를 즐거이 드리는 예물이라고 가르친다. 특히 에스라서 2장 69절 찾아보세요. 2장 69절에 예루살렘에서 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 예물들이 나오는데 우리 6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 제가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이 당시에 역량대로 자신의 힘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근데 역량대로 드렸을 때 금이 6만 1천 다리기 얼마냐면은 페르시아 화폐인데 약 500kg의 금을 드렸대요, 사람들이. 근데 500kg인데 1kg이 여러분 그 지금 시세로 볼 때 우리나라 시세로 5천만 원이래요. 그러면은 500kg이면 얼마 정도 돼요? 아, 250억 정도 돼요. 250억.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성전 건축하라고 이렇게 드려진 게 한 250억 금이 이렇게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금만 그래요, 금만. 은은 더 많아요. 5천만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했을 때 기꺼이 드리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자원한 양인지를 여러분 그게 이제 예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바벨론에 있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삶의 예배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런 대로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그럼 네 자녀를 주의 종으로 드려라. 얘만은 안 됩니다. 주의 종으로 드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 3장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해요. 여러분 특히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그 볼 때요. 제가 이제 굉장히 그 은혜가 되는 게 지금처럼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고 성도들의 삶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영적인 논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가능하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요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계속 훈련을 해서 꿰서 자기의 영적인 메시지로 삼으세요. 그리고 이거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 은혜도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냥 말씀도요 맨날 듣는데 앉아서 말씀 들으면서 딴 생각하면 은혜가 그게 안 흘러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도 예배랑 똑같아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또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도 진짜 기도의 대가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그럼 그 권사님들 따라다니면서 기도를 배워요. 그러면 기도가 터져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가는구나 또 알게 돼요. 섬기는 것도요. 맨날 인색해서 그냥 이렇게 섬기는 거 말고 진짜 옆에서 바나바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가 엄마처럼.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 따라다니면 이게 흘러가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 근데 특히 여러분 우리 수요 강론 그 오신 분들한테 제가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그런 것도 중요한데
예배자의 본보기가 되어주세요. 그런데 제가 사실 할 말이 없는 게 너무 장로님 권사님에서 너무 잘 들으세요, 예배를. 제가 그 얘기했죠. 1부에서 3부까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게 다르는데 설교자는 같은데 왜 다를까 봤더니 예배자에 따라서 하나님 부어주는 게 다르다. 그러니까 요 멤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어줘요. 이상하게. 근데 그 멤버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게 힘이 안 나요. 그 한 사람이 판을 뒤집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수를 찾으세요? 아니면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게 진짜 믿으십니까? 나 진짜 믿었으면 좋겠는데. 터키 선교사님이 터키 가면서 했던 그 찬양 중에 하나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그 양반은요, 난 터키 선교사님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이슬람 그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쁨으로 받는다는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터키 선교사님이 여러분 선교지 단기 선교 가갖고 왜 찍은 사진에서 기타 치면서 막 찬양하고 예배 드린 거 있죠. 그리고 저도 가서 터키 가서 예배 드리거든요. 저는 진짜 그거 보고도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 사람은 우리 터키 선교사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자로 서 있어요. 이 이슬람 땅에서 드리는 예배를 이분이 지금 받으시는 거라고. 그래서 청년들한테도 강력하게 막 도전하는 거예요. 터키 오라고. 미쳤어 자기. 네, 우리 하진이랑 저기 보혜랑 터키 간다 그랬을 때 하진이 엄마랑 보혜 엄마가 한번 찾아오겠는데. 저는 막 불지르고 나는 수습하고 있지. 옛날에 소방차 좋아했지만.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터키 선교사님 지금. 그리고 터키 선교사님이 난 그때 이제 재작년 12월에 터키 가고 진짜 감격했는데 그 터키어로 막 찬양하고 그럴 때요. 그 찬양이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힘이 있어요. 그게 찬양만 들어가도 알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지 가수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찬양 인도자가 가수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이렇게 잘하는 척을 이렇게 하는. 마이크로. 이게 막 제가 하스데만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하스데만 목사님 성대 결정회에다 목이 쉬었는데 이 양반은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양이에요. 나 요새 마커스 얘네들 밥맛이야. 그런 은혜가 옛날에 그런 은혜가 안 나와요. 막 이렇게 실용음악은 좋아갖고 애들 막 이렇게 막 세련되게 하거든요. 나 옛날에 낮의 날처럼 밤의 날처럼 그럴 때가 좋았는데 그 힘이 안 나와요 진짜로.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요새는 너무 세련됐어요. 뭐 지니어스 막 이런 애들 무슨 노래 이름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경비와 찬양팀 얼마나 좋아. 마커스를 열어 죽을. 근데 요새 그게 없어요. 그 울림이 없어요. 그 울림이. 하스데망 목사님은 찬양 집회를 하기 전에 그 팀 중보기도 팀들이요 2-3시간을 기도를 시켜요. 강당에 무릎 꿇고 집회를 하는데 와 거기서 나오는 힘이죠. 무슨 찬양이 무슨 기교예요. 영성이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팀도 그러면 안 돼 지금 사실은. 예배 드리기 전에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지. 죄송합니다. 지금 막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사실은 시간이 이렇게 있으면 막 모여서 1시간 기도하고 준비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할렐루야? 민화자매 그렇게 해요? 단장이니까. 그래서 막 기도 안 하면은 막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아니 여기 느헤미야가 나중에 그래요. 예배 잘못 드리면은 두령동 막 머리끄댕이 뽑아요. 에스라는 울고. 나 에스라 스타일인가 봐. 진짜. 느헤미야 진짜 두령들 머리 뽑아요. 그따구로 예배 드리지 말라. 부탁해? 목사님 못하니까 보혜 막 이렇게 머리 뽑히고 막 이렇게. 근데 그게 필요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살려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제 다들 좀 영적인 그 맷집이 약하니까는 그렇게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원히 죽는데 침묵하고 있으면은 거짓 선지자래요. 돌아와 막 소리 질러야 된다. 그래도 나 에스라를 울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난 그렇게 독하게 못해 난.
주여. 아모스는 막 소리치거든요. 근데 호세아는 물어요. 선지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나는 에스라야. 이영재 목사님 네 입에 할 수 있는데 쓰레빠 던지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길어지는데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7절부터 13절 얘기가 예배부터 드리고 그 다음에 뭘 짓는 거냐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전을 짓지도 못하고 성전의 지대를 만들어요. 지대. 성전의 지대가 뭡니까? 착공식한 거예요. 이렇게 땅 파고 이제 삽 이렇게 뜨고 이렇게 하잖아요. 착공식 할 때 그거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대를 놓는데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요게요. 이 7절 말씀이 그 열왕기서에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나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 성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지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과 그것을 계승하는 교회임을 밝히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더 실었고요. 또 보면은 지대를 놓은 다음에 10절에 보니까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한. 여기서 보면은요. 지대 놓고 지대도 여러분 보세요. 이 지대가 중요한 게 왜 다른 데다가 그 착공식 하면 안 돼요? 왜 여기여야만 돼요? 이 지대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만 예배를 받겠다고 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주체는 누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규례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 이렇게 찬양해 하고 알려준 방식대로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누가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헌금하는 것도 그러고 건물을 짓는 방법도 그러고 예배하는 것도 그러고 다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대가 처음에 그 솔로몬 성전은 여러분 어디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여러분 이 지대의 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처음 그 예루살렘 성전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다가 하나님께서 손대지 마. 그리고 순양을 대신 잡아갖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죠. 그것은 대속제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또 이거는 또 다윗이 예전에 인구 조사해갖고 그 온역을 하나님께서 왔을 때 이 예루살렘에서 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떠나가게 하고 그 모든 그 진노로부터 보호한 곳이에요. 제사 지낼 때 끊어주거든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도 떠나가게 하고 회복도 주시고 대속의 그 은혜도 주시고 또 골고다 언덕은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이 지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제물 한 단번에 드린 그 속죄 양이 되어갖고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린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대는요, 사실은 처음에는 이런 공간적인 의미가 됐다가 나중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그럼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가 지금도 있어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 공간이 아니라 이제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고 초석이 되는 거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삼아요. 그리고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런데 지대의 영적인 의미가 그대로 지금 지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어디서 받을 예배를 계획하셨냐면 어린 양의 대속의 희생의 제물이 있는 그곳이었어요. 근데 그 희생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또 어디 있냐면 16장 16절에 마태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과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과의 얘기에서 어디서 예배 받습니까? 공간이 아니야. 이제 그 지대는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왔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 근데 그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머리로 우리의 영원한 대속량이 되심을 고백하고, 또 하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그곳이 내가 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인격 성전인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또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혼자 성전이고 지성소니까 예배 드리죠. 그렇게 교회로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그 인격 성전의 모임이에요. 모임. 그럼 그 모임에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방식 속에서는요, 성령과 진리로 드려져야 돼요. 교회에서 꼭 뭐 맨날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되나? 기도보다 성령 충만케 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안 듣고 무슨 교회를 해요? 신앙의 고백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성령의 지대는 이미 구약서부터 그분의 핏부림을 예언한 교회인데, 그것이 있어야만 사는데, 여러분 예수의 보혈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이 지대는요, 그렇게까지 이제 우리 신약에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 감사로 내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더라. 그 인애와 자비가 영원하시더라. 이 중요한 그 토브 헤세드가 나오죠. 하나님은 좋으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칭찬 중에 하나예요. 토브 헤세드. 여러분 우리가 그 믿는 하나님, 이게 이제 요것도 사실은 요 구절도 계속해서 구약 시대의 예배 때 드렸던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받길 원하기 때문에 70년이 지났지만은 70년 이전에 그대로 했던 모세와 다윗의 규례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열린 예배 있고 옛날 뭐 한참 뭐 구도자 예배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 알려주신 대로의 예배 방식대로 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승리하고 인생의 두려움과 모든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건 있어요. 뭐냐면, 그럼 목사님 왜 과거에 그렇게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했는데 그렇게 포로가 되게 했어요?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려요. 예배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살찐 순양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 형식이 있는데 마음을 다 인과 의와 신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제 번제물만 바라봐요. 마음을 다 뺏겨버려요. 너희들이 몸은 여기 있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 그래서 떠나가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예배 때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온전히 중심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요새 이제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은 1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우리 같이 한번 그 뒤에 읽습니다. 시작.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들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이전 노인이에요. 이전 노인 중에는 지금 성훈 강구사님이 새벽에 설교하는 학계도 있어요. 그 할아버지도 예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받던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지대 놓는 걸 보면서 대성통곡을 해요. 두 가지 마음이래요. 하나가 예전 솔로몬의 영광을 받잖아요. 솔로몬 그 성전 16년 짓잖아요. 그 큰 영광을 보다가 지금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 성전. 거기서 오는 그 가슴 아픔. 또 하나 70년 동안에 고생에다가 다시 돌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회한이 오는 거예요. 이 귀한 거를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었구나. 막 자기가 뭐 자책도 되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고생한 것 때문에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요, 그 예배 감격을 드리다가 공산권이나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 예배 단절, 우리는 지금 막 목마르면은 영적으로 목마르면 새벽이라도 앞교회라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배 이렇게 했다가 막 제한돼 있는데 막 중국 가고 막 이슬람 터키 가고 이렇게 하다가 하면은요 막 예배에 목말라요. 그러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이게. 그러면서 근데 그 노인들이 심령이 그런 거예요. 70년 동안 거기서 큰 신들이 6개의 신전이 70개야. 근데 거기서 막 다른 신들은 하는데 자기들은 막 찌그러서 그 신앙 버틸라고 토라 모세오경 보면서 키우는데 이제 와서 하니까 너무 감격스럽죠. 근데 옛날에 영광을 알잖아요. 옛날에 그 감격을 맛봤던 걸 아는데 지금 땅 파놓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또 가슴이 아프고 옛날에 잘할 걸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웃고 이렇게 막 나오는 거지. 울다가 그러니까 그런 심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아픔을 반복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지금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허랑방탕해져서 탕자처럼 해서 영적 탕자가 돼서 그 예배자를 잃어버렸다가 20년 30년 만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돌아와서 우는 분들 보면 그런 눈물이 있어요. 가끔. 내가 왜 이렇게 돌아왔을까? 내가 왜 이렇게 돌아왔을까? 내가 이 예배의 간격을 왜 이제 다시 회복할까? 이제는 이제 다 늙어서 머리 허해져. 그동안의 70년의 세월은 참 누가 보상하? 내가 자손들한테 영적인 유산을 뭘 남겼을까? 여러 회한이. 그러나 다시 한번 또 회복이 되는 거에 대한 그래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인애, 그 헤세드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 그러나 여러분 제일 베스트는 뭐냐면 그렇게 영적인 포로를 안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 은혜의 유산들이 잘 계승이 되고 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시편 저기 126편 잠깐만 한번 펴줘 보실래요? 이게 요걸 배경으로 해서 쓴 시. 여러분 그 126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도다. 여러분 그 남방 시내가요 건기 때는 아주 메말라 있다가 우기 때는 폭우가 쏟아지면 막 큰 강이 돼서 흘러가는데 근데 이 포로가 돌아올 때 다시 본토로 돌아올 때 그렇게 우기 때처럼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소서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시가 이제 그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시예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같이 보면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강론 그 오신 분들하고 교회에 대해서 또 성전에 대해서 또 믿는 사람들에게 이 액세서리로서 예배가 되면 안 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되어야 되는 사명이며 어떤 위기와 두려움을 가장 잘 돌파할 수 있는 비밀이 예배에 있어요. 여러분 예배자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